8. 변절자들에 대하여 1. 최근까지 이 목초지에서 푸르고 알록달록하게 서있던 모든 것이 이미 시들어서 잿빛이 되어버렸구나. 이곳에서 내 벌통까지 나는 얼마나 많은 희망의 꿀을 옮겨왔던가. 이 모든 어린 심장들은 이미 늙어버렸다. 아니, 늙지도 않았다. 단지 지치고 흔해지고 안락해졌을 뿐. 저들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또다시 경건해졌다. 최근에 나는 저들이 이른 아침에 담대한 발로 달려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저들의 지식의 발은 지쳤고 이제 저들은 자신의 아침의 담대함조차 비방한다. 진실로 저들 중 많은 이들이 한때 댄서처럼 발을 들어 올렸다. 내 지혜의 웃음이 저들에게 손짓한다. 그러자 저들은 숙고했다. 이제 나는 저들이 십자가로 기어가려고 몸을 굽히는 것을 보았다. 저들은 한때 파리와 젊은 시인처럼 빛과 자유 주변에서 날개를 퍼덕거렸었다. 그러나 이제는 약간 더 늙고 약간 더 식어버렸다. 즉 저들은 이미 혼미한 자들이고 불평하는 자들이며 집에 틀어박혀 지내는 자들이 되었다. 고독이 고래처럼 나를 집어삼켜서 저들의 심장이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인가. 저들의 귀가 나와 내 트럼펫 소리와 전령사의 부름소리를 부질없이 오랫동안 그리고 간절히 들었던 것인가. 그들은 언제나 소수이고 그 소수의 심장은 오랫동안 용기와 패기를 지니고 있었다. 정신도 역시 그렇게 견뎌낸다. 그러나 나머지는 전부 겁쟁이들이다. 나머지, 그들은 언제나 다수이고 진부한 자들이며 잉여 인간들이고 많아도 너무 많은 자들이다. 이 모두는 전부 겁쟁이들이다. 내 부류의 인간은 또한 내가 했던 부류의 경험과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동반자는 시체여야 하고 광대여야 한다. 그러나 그의 두 번째 동반자들은 스스로를 그의 신봉자라고 부를 것이다. 이들은 사랑으로, 어리석음으로, 미숙한 숭배로 가득 찬 활기 넘치는 무리들이다. 인간들 중에 내 부류의 인간은 자신의 마음을 이 신봉자들에게 메어 놓아서는 안 된다. 변덕스럽고 겁이 많은 인간의 본성을 아는 자는 이 봄이라는 계절과 알록달록한 목초지를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만약 달리할 수 있다면 저들은 달리 선택할 것이다. 저 반반인 자들이 전체를 망친다. 나뭇잎은 시든다. 이에 대해 불평할 게 뭐에 있겠는가. 나뭇잎들이 그냥 떨어지게 하라. 그냥 가도록 내버려 두어라. 오 자라투스트라여, 그리고 불평하지 말지어다. 차라리 나뭇잎들 사이로 바스락거리는 바람을 불게 하라. 이 나뭇잎들 사이에 바람이 불게 하라. 오 자라투스라여. 그러면 시든 모든 것은 그대로부터 더 빠르게 달아날지어다. 2. 우리는 또다시 경건해졌다. 이 변절자들은 이렇게 고백한다. 그러나 저들 중 많은 자들은 아직도 너무도 비겁하여 고백조차 하지 못한다. 나는 저들의 눈을 들여다보고 저들의 얼굴을 보고 얼굴이 붉어진 것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 너희들은 또다시 기도하는 자들이 되었구나. 기도하는 것은 수치이다. 모두에게가 아니라 너희와 나 그리고 머릿속에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말이다. 너희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것은 수치이다. 너희는 이것을 잘 알고 있으렸다. 즉, 기도하기 위해 손을 모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좀 더 편해지고 싶어하는
너 안에 있는 비겁한 악마는 바로 신은 존재한다 라며 너를 설득했던 이 악마라는 것을 말이다. 그러나 이로써 너는 빛을 두려워하는 자이자 빛이 절대로 안식을 주지 않는 자들 중 하나가 되었다. 이제 너는 매일매일 너의 머리를 밤과 안개 속으로 더 깊숙이 두어야 한다. 진실로 너는 시간을 잘 선택했느니라. 왜냐하면 지금도 밤의 새들이 다시 날아오르기 때문이다. 빛을 두려워하는 모든 자들을 위한 시간이 도래하였다. 저들이 편안하지 않을 때 편안한 저녁 시간이 온 것이다. 나는 그것의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았다. 즉, 사냥과 행진의 시간이 도래한 것이다.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것이 아니라 길들여지고 다리를 절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다니고 살살 걷고 조용히 기도하는 자들을 사냥하는 것이다. 활기에 찬 위선자들을 쫓는 사냥인 것이다. 이제 심장을 낚을 모든 쥐덫들이 다시 설치되었다. 내가 커튼을 들어 올릴 때마다 작은 밤나방 한 마리가 날개를 퍼덕이며 온다. 그것은 또 다른 작은 밤나방 한 마리와 함께 거기에 웅크리고 있었던 것인가. 숨겨진 작은 집단들의 냄새가 나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리고 벽장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안에는 새로운 광신자들이 있고 광신자들의 분위기가 있다. 저들은 긴 밤마다 함께 앉아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다시 작은 아이들이 되어 신이시여 라고 말하게 하소서. 그러나 경건한 제과점 주인은 달달한 것들로 이들의 입과 위를 망쳐놓는다. 아니면 저들은 긴 밤마다 숨어있는 교활한 십자거미를 관찰한다. 거미는 거미 자신들에게 신중함에 대해 설교하며 이렇게 가르친다. 십자가 아래가 거미줄자기에 좇느니라. 아니면 저들은 늪가에서 낚싯대를 들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데 그런 이유로 스스로를 심오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물고기가 없는 곳에서 낚시하는 자, 나는 그런 자를 얄팍하다고조차 부르지 않는다. 아니면 저들은 노래하는 시인에게 경건하고 기쁨을 주는 스타일로 하프 연주하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 시인은 자신의 방식으로 젊은 여성들의 심장에 하프를 연주하려고 한다. 왜냐하면 그는 나이 든 여인들과 그들의 찬양에 진절머리가 났기 때문이다. 아니면 저들은 박식한 반미치광이에게서 몸을 떠는 방법을 배우는데 그 반미치광이는 어두운 방에서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영혼은 그에게로 올 수 있지만 정신은 완전히 달아나 버린다. 아니면 저들은 방랑하는 늙은 떠돌이와 그의 휘파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 떠돌이는 슬픈 바람에게서 곡조의 슬픔을 배웠다. 이제 그는 바람처럼 휘파람을 불고 어두운 곡조로 고난을 설교한다. 저들 중 일부는 심지어 야경꾼도 되었다. 이제 그들은 밤에 뿔피리를 불며 주변을 돌아다니는 방법을 알고 있어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오래된 것들을 깨운다. 나는 지난밤에 정원 담벼락에서 오래된 것들에 대한 5가지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들은 슬픔에 가득 차 있고 말라버린 늙은 야경꾼들이 한 말이었다. 아버지에 대해 말하자면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을 충분히 돌보지 못해 인간 아버지들이 그것을 더 잘하지. 그는 너무 늙었어.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자녀들을 돌보지 못해. 다른 야경꾼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에게 자식이라도 있나? 만약 그가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을 증명할 수 없어. 나는 오랫동안 그가 한 번이라도 철저하게 그것을 증명하기를 바래왔지. 그것을 증명하라고?
마치 그가 지금까지 뭐든 증명해왔던 것처럼 말하는구만. 증명하는 건 그에게는 어려운 거야. 그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람들이 자신을 믿어야 한다는 거지. 그래, 그래. 믿음은 그를 행복하게 하지. 그에 대한 믿음이 말이야. 나이 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식이지.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야. 두 늙은 야경꾼이자 빛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이렇게 서로 얘기하고 슬프게 뿔피리를 불었다. 이것이 지난밤 정원 담벼락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그러나 내 심장은 웃음으로 몸부림쳐서 부서지는 것 같았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해 결국 횡격막으로 가라앉고 말았다. 진실로 나는 당나귀들이 술에 취한 것을 보고 야경꾼들이 이렇게 신을 의심하는 소리를 들으면 웃다가 숨막혀 죽어버릴 것이다. 그런 모든 의심의 시간은 오래전에 사라지지 않았는가? 과연 누가 잠을 자며 빛을 피하는 그런 오래된 것들을 깨울 수 있단 말인가? 낡은 신들은 오래전에 자신의 종말을 맞이했다. 진실로 그들은 훌륭하고 즐겁고 신성한 종말을 맞이했다. 신들은 황혼 속에서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반대로 그들은 한때 웃다가 죽어버린 것이다. 오직 하나의 신만 있다. 너희는 나를 두고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되느니라 라는 가장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이 신 자신에게서 나왔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 낡은 분노의 턱수염을 가진 신이자 질투심 많은 신은 자신을 그렇게 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모든 신들은 웃어댔고 의자에서 몸을 흔들며 외쳤다. 신들은 존재하나 유일신은 존재하지 않는 것, 그것이 정확하게 신의 성질이 아닌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듣게 된다. 자신이 사랑했던 얼룩소라 불린 마을에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부터 자신의 동굴과 동물들이 있는 곳까지는 다시 돌아가는데 단지 이틀이 걸렸다. 그의 영혼은 자신의 귀향이 얼마 안 남았음을 끊임없이 기뻐했다. 귀향. 오, 고독이여. 고독, 내 고향이여. 나는 황량한 낯선 땅에서 너무도 오랫동안 미친 듯이 살아왔기에 그대에게 돌아오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구나. 이제 어머니들이 그러듯 나를 손가락으로 위협해 보아라. 이제 어머니들이 미소 짓듯 나에게 미소를 지어 보아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해 보아라. 한때 나에게서 폭풍 바람처럼 멀어져 갔던 자가 누구였는가? 나는 고독과 함께 너무 오래 앉아 있었다. 나는 침묵을 지키는 법도 알지 못했다라고 외치며 떠났던 자 말이다. 이제 그대는 확실하게 그것을 잘 알게 되었는가? 오 자라투스트라여,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대는 나와 함께 있었던 때보다 군중 속에서 더 버려졌다. 그대 고독한 자여. 버려짐과 고독은 다른 것이다. 그대는 이제 이것을 알게 되었다. 인간들 사이에서 그대는 언제나 황량하고 낯설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심지어 저들이 그대를 사랑할 때조차 황량하고 낯설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저들은 욕망을 탐닉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 그대는 그대만의 고향에 있다. 여기에서 그대는 무엇이든 말할 수 있고 모든 이유를 쏟아낼 수 있다. 여기에서 만물은 숨겨진 감정이나 완고한 감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만물은 그대의 담화에 애무하듯 끼어들고 그대에게 아첨한다. 왜냐하면 만물은 그대의 등에 올라타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모든 비유에 올라타서 그대는 여기에서 모든 진실에게로 간다. 여기에서 그대는
만물에게 솔직하고 진실하게 말할 수 있다. 진실로 누군가가 만물과 솔직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만물의 귀에 얼마나 찬양처럼 들리겠는가. 그러나 버려지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대는 기억하느냐, 자라투스트라여. 그대의 새가 그대 위에서 맴돌며 울었을 때를. 그대가 시체 옆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결정하지 못한 채 숲에 서 있던 때를. 나의 동물들이 나를 이끌어 주기를 나는 동물들 사이에서보다 인간들 사이에서가 더 위험하단 것을 알았다 라고 그대가 말했을 때를 말이다. 바로 그것이 버려짐이었다. 그리고 그대는 기억하는가, 자라투스트라여. 그대가 그대의 섬에 앉아 있었을 때를. 와인 우물에서 흘러나오는 와인을 빈 바구니에 베풀고 채워주고 갈증난 사람들에게 선사하고 나눠주던 때를 말이다. 결국 그대는 술 취한 자들 사이에서 홀로 갈증이 난 채로 앉아서 베푸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축복 아니던가, 받는 것보다는 훔치는 것이 더 축복 아니던가 라고 매일 밤 한탄하는 지경에 이르렀지. 그것이 바로 버려짐이었다. 그대는 기억하는가, 자라투스트라여. 그대의 가장 고요한 시간이 다가와 그대를 그대 자신으로부터 떼어놓았던 때를. 가장 고요한 시간이 말하라 그리고 부숴버려라 라며 사악한 속삭임으로 말했던 때를. 그것이 그대의 모든 기다림과 침묵을 후회하게 만들고 그대의 겸손한 용기를 꺾어버렸던 때를. 그것이 바로 버려짐이었다. 오 고독이여, 고독 내 고향이여. 그대의 목소리는 어찌나 더없이 행복하고 상냥하게 나에게 말을 거는지. 우리는 서로에게 질문하지 않는다. 우리는 서로에게 불평하지 않는다. 우리는 열린 문들을 함께 터놓고 지나간다. 그대와 함께라면 모든 것은 열려있고 명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시간조차도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달린다. 시간은 빛에서보다 어둠에서 더 무겁게 내리누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만물의 말과 말상자가 나에게로 획 열린다. 여기에서 만물은 말이 되고 싶어하고 여기에서 모든 생성은 나에게서 말을 배우고 싶어한다. 그러나 저기 아래에서는 모든 말들이 헛되도다. 저기에서는 망각하고 지나가는 것이 최고의 지혜다. 나는 그것을 알았다. 지금 말이다. 인간들 사이에서 만물을 이해하기를 원하는 자는 모든 것들을 만져봐야 한다. 그러나 내 손은 그러기엔 너무 깨끗하다. 나는 저들과 함께 숨쉬는 것조차 싫다. 아, 저들의 소음과 입냄새 사이에서 나는 너무도 오랫동안 살았다. 오, 나를 둘러싼 더없이 행복한 정적이여. 오, 나를 둘러싼 순수한 향기여. 오, 이 정적이 심호흡을 하면서 어찌나 순수하게 숨을 다시 내쉬는지. 오, 이 더없이 행복한 정적이 어찌나 그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지. 그러나 저기 아래에서는 모두가 말하지만 모두가 듣지 않는다. 누군가가 종을 이용하여 자신의 지혜를 알리려 하면 시장의 상점 주인은 동전을 이용하여 더 크게 쨍그랑거린다. 저들 사이에서 모든 것이 말하지만 아무도 더 이상 이해하는 방법을 알지 못한다. 모든 것은 물속으로 떨어지지만 어떤 것도 더 이상 깊은 우물 속으로 떨어지지 않는다. 저들 사이에서 모든 것이 말하지만 어떤 것도 더 이상 수행되거나 끝을 맺지 못한다. 모든 것은 꿋꿋거리며 울지만 누가 둥지에 조용히 앉아 알을 부화하고 싶어 한단 말인가. 저들 사이에서 모든 것이 말하지만 모든 것은 또한
말로 압도당한다. 그래서 과거는 시간 자체와 시간의 이빨들에게 너무도 단단한 것이었지만 현재는 씹히고 뜯긴 채로 현재의 인간들의 입에 매달려 있다. 저들 사이에서 모든 것이 말하면 모든 것은 누설된다. 한때 비밀이라 불렸던 것, 심오한 영혼들의 비밀 유지라 불렸던 것이 오늘은 길거리 나팔수들과 다른 나비들의 것이 되어버렸다. 오 인간이여, 그대 이상한 존재여, 그대 어두운 거리의 소음이여, 지금 또다시 너는 내 뒤에 있다. 내 가장 큰 위험이 내 뒤에 있는 것이다. 내 가장 큰 위험은 언제나 관용과 묵인 사이에 놓여 있다. 모든 인류는 관용이 베풀어지기를 원하고 묵인되어지기를 원한다. 진실이 억눌려진 채로 어리석은 손과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마음으로 동정심으로 인한 작은 거짓말이 가득한 채로 있는 것. 이것이 내가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갔던 방식이다. 나는 저들 사이에서 가면을 쓴 채로 앉아 있었다. 내가 저들을 견뎌내기 위해 나 자신을 오해할 준비가 된 채로, 그리고 나 자신에게 기꺼이 그대 바보여, 그대는 인간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서 말이다. 인간은 자신들 인간 사이에서 살 때 인간에 대해 배웠던 것을 잊는다. 모든 인간 안에는 너무도 많은 눈에 띄는 위치들이 있다. 멀리 내다볼 수 있고 멀리 있는 것을 찾아낼 수 있는 눈이 있다 한들 거기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저들이 나를 오해했을 때 나는 바보처럼 내가 스스로에게 했던 것보다 더 그들을 관용으로 받아주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에게 가혹한 것에 익숙했고 종종 이러한 관용을 위해 스스로에게 보복하는 것에조차 익숙했기 때문이었다. 독파리에 찔리고 많은 사악함의 방울들이 떨어져 돌처럼 움푹 팬 채로 있는 것, 그것이 내가 저들 사이에 앉아있던 방식이다. 그리고 혼잣말로 이렇게 말했다. 작은 모든 것은 작음에 대해서는 결백하다. 나는 특히 스스로를 선한 자들이라 부르는 자들이 가장 독이 많은 파리들이란 것을 알았다. 저들은 순진하게 쏘아대며 순진하게 거짓말을 한다. 저들이 내 바로 앞에서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인가. 동정심은 선한 자들 사이에 살고 있는 자에게 거짓말을 하라고 가르친다. 동정심은 모든 자유로운 영혼들에게 질식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든다. 선한 자들의 어리석음은 헤아릴 수 없기 때문이다. 내 자신과 내 풍요로움을 가리는 것, 그것이 내가 저기 아래에서 배운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모두가 여전히 정신이 빈곤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모두에게서 충분한 정신이 무엇이며 그들에게서 충분함을 넘어 너무도 과도한 정신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았다는 것은 내 동정심으로 인한 거짓이었다. 저들의 현학적인 현자들, 나는 저들을 현명하다고 부르지만 현학적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나는 불분명하게 말하는 법을 그렇게 배웠다. 저들의 무덤지기들, 나는 그들을 연구자나 학자라 불렀다. 나는 단어를 뒤섞는 법을 그렇게 배웠다. 무덤지기들은 스스로 질병을 파낸다. 사악한 수증기가 낡은 돌무더기 밑에 있다. 인간은 그 수렁을 휘젓지 말아야 한다. 인간은 산 위에서 살아야 한다. 나는 행복한 콧구멍으로 산의 자유를 또다시 들이마신다. 마침내 내 코가 모든 인류의 냄새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다. 스파클링 와인처럼 코를 간지리는 매서운 바람으로 내 영혼은 저절로 재채기를 하며 외친다. Bless you.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0. 세 가지 사악한 것들에 대하여. 꿈속에서
오늘 아침 꿈속에서 나는 오늘 곳 위에 서 있었다. 세상 너머에서 나는 천칭을 들고 세상의 무게를 쟀다. 오, 새벽이 너무도 빨리 나에게 왔도다. 새벽은 내가 잠에서 깨도록 계속 타올랐다. 질투심 많은 새벽이여. 그것은 언제나 내 아침 꿈의 열기를 질투한다. 시간을 가진 자에게 측정할 수 있고 훌륭히 무게를 다는 자에게 무게를 달 수 있고 힘센 날개축지에 접근할 수 있고 신성한 호두가게에게 신성할 수 있도록 내 꿈은 그렇게 세상을 알았다. 용감한 선원인 내 꿈은 절반은 배이고 절반은 허리케인이며 나비처럼 고요하고 매처럼 성급하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내 꿈이 세상의 무게를 재기 위해 시간과 인내를 가지게 되었는가? 아마도 내 지혜가 내 꿈에게 은밀히 말하지 않았을까? 내 웃음이기도 하고 모든 무한한 세상을 조롱하며 깨어있기도 한 낮의 지혜가 말이다. 왜냐하면 내 지혜가 이렇게 말하기 때문이다. 힘이 있는 곳, 그곳에서 숫자는 주인이 된다. 그러면 숫자는 더 많은 힘을 가진다. 내 꿈이 어찌나 확신을 가지고 이 유한한 세상을 바라보았는지 호기심을 가지거나 탐욕을 부리지도 않고 두려워하거나 애원하지도 않으면서 말이다. 마치 둥근 사과가 스스로 내 손으로 오는 것처럼 부드럽고 시원하고 벨벳 껍질을 가진 잘 익은 황금 사과가 말이다. 세상은 그렇게 스스로 나에게 왔다. 마치 나무가 나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처럼 넓게 가지를 뻗고 강한 의지를 가진 나무가 말이다. 지친 여행객들이 기댈 수 있고 발 받침대가 되어주려고 구부러진 나무가 말이다. 세상은 스스로 그렇게 나의 고재에 서 있다. 마치 부드러운 손들이 나에게 작은 보물상자를 가져다 주는 것처럼 겸손한 눈의 흠모하는 눈의 환희를 위해 활짝 열린 작은 상자 말이다. 오늘 세상은 그렇게 스스로를 내 앞에 드러냈다. 인간의 사랑을 겁을 주어 쫓아낼 만큼 수수께끼 같지도 않고 인간의 지혜를 잠재울 만큼 명료하지도 않은 그런 세상이 오늘 나에게는 인간적이고 훌륭한 것이 되었다. 너무도 사악한 많은 것들이 회자되고 있는 이 세상이 말이다. 오늘 이른 아침 그렇게 세상의 무게를 재게 되었으니 나는 아침 꿈이 얼마나 고마웠겠는가. 이 꿈, 심장을 위로해주는 꿈은 나에게 훌륭하고 인간적으로 다가왔다. 나는 낮에는 내 꿈에서와 같은 것을 하고 최고의 것을 배우고 모방할 수 있다. 나는 지금 세 가지 가장 사악한 것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제대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무게를 잴 것이다. 축성하는 법을 가르쳤던 자가 저주하는 법도 가르쳤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세 가지인가? 나는 이것들을 저울에 올릴 것이다. 육체적 쾌락, 힘에 대한 갈망, 이기심. 이 세 가지는 지금까지 가장 저주받아 왔고 최악으로 여겨졌으며 가장 부당한 평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 여기 나의 고지 있고 저기에 바다가 있다. 바다가 내 앞으로 굴러온다. 털복숭이에 아첨하고 충실하고 나이 많고 100개의 머리를 가진 개를 닮은 내가 사랑하는 괴수인 바다가 말이다. 그러면 자, 여기에서 나는 굴러오는 바다 위에서 저울을 들고 있을 것이다. 나는 그대를 지켜볼 목격자도 골라야겠다. 그대 은둔의 나무, 짙은 향기가 나면서 넓게 아치 모양을 이룬 내가 사랑하는 나무를 지켜볼 목격자를 말이다. 어떤 다리를 타고 현재는 미래로 건너갈까? 어떤 강요를 해야 높은 것이 낮은 것 쪽으로 구부릴까? 어떤 명령을 해야 심지어
가장 높은 것이 더 높게 자랄까? 이제 저울은 수평을 이룬 채 가만히 서 있다. 나는 3가지 무거운 질문들을 던졌다. 이제 반대쪽 저울이 3가지 무거운 대답을 지탱한다. 2. 육체적 쾌락. 회개의 셔츠를 입은 모든 육신의 경멸자들에게는 괴로움의 막대기이자 화형을 위한 말뚝이며 모든 내세 사람들이 현세의 것이라고 저주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혼돈과 오류를 가르치는 모든 자들을 조롱하고 농락하기 때문이다. 육체적 쾌락. 하층민들에게는 자신들을 화형시키는 느린 불이다. 모든 벌레 먹은 나무에게, 모든 악취나는 누더기 옷에게 그것은 성욕을 위해 항상 준비된 찜기용 솥이다. 육체적 쾌락. 자유로운 심장을 가진 자들에게는 순수하고 자유로운 것이다. 대지의 정원의 즐거움이자 모든 미래가 현재에게 주는 넘치는 감사함이다. 육체적 쾌락. 쇠약한 자들에게만 달콤한 독이다. 그러나 사자의 의지를 가진 자들에게는 뛰어난 원기 회복제이자 경건하게 보존된 와인 중의 와인이다. 육체적 쾌락. 더 높은 행복과 가장 높은 희망을 위한 위대한 상징적 행복이다. 왜냐하면 많은 자들에게 결혼이 약속되고 결혼 이상의 것이 약속되기 때문이다. 많은 자들에게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보다는 서로에게 더 낯설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이 서로에게 얼마나 낯선지 그 누가 완전히 이해했단 말인가. 육체적 쾌락. 나는 내 사상의 둘레에 울타리를 칠 것이다. 내가 하는 말의 둘레에도 칠 것이다. 돼지와 광신도들이 내 정원에 침입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힘에 대한 갈망. 가장 단단한 심장을 가진 자들의 불채찍이다. 가장 잔인한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잔인한 고문이다. 활활 타는 장작 더미에 어두운 불꽃이다. 힘에 대한 갈망. 가장 허영심 있는 자들 위에 앉아있는 사악한 날파리이다. 모든 불확실한 미덕을 조롱하는 자들이다. 이 날파리들은 모든 말들 위에도 올라타지만 모든 자만심 위에도 올라탄다. 힘에 대한 갈망. 부패하고 속이 텅 빈 모든 것들을 깨부수고 터트리는 지진이다. 회반죽이 칠해진 무덤을 구르고 으르렁거리고 응징하는 파괴자이다. 섣부른 대답 옆에 찍히는 번쩍거리는 물음표이다. 힘에 대한 갈망. 힘 있는 자의 시선 앞에서 인간은 기고 굽실거리고 뼈 빠지게 일하지만 돼지나 뱀보다 더 낮은 존재가 된다. 마침내 인간에게서 거대한 경멸의 외침이 터져나올 때까지 말이다. 힘에 대한 갈망. 거대한 경멸을 무시무시하게 가르치는 자이다. 이 가르치는 자는 도시와 제국 앞에서 너는 사라져버려라 라고 설교한다. 마침내 저들 스스로가 나는 사라져야 해 라고 외칠 때까지. 힘에 대한 갈망. 심지어 순수한 자들과 고독한 자들에게로 유혹적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자급자족할 수 있는 높이까지 올라가는 것이다. 매혹적으로 지상의 하늘을 보라색 즐거움으로 색칠하는 사랑처럼 빛을 내면서 말이다. 힘에 대한 갈망. 그러나 높이 있는 존재가 힘을 얻은 후에 허리를 굽혀 낮아지기를 원한다면 어찌 그것을 갈망이라 부르겠는가. 진실로 그렇게 원해서 내려오는 것에는 구역질도 없고 갈망도 없다. 외로이 높이 있는 존재가 항상 고독하거나 자기만족적인 건 아니다. 산은 계곡으로 내려올 수 있고 높은 곳의 바람은 낮은 지대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오, 그러한 동경에 맞는 올바른 세례명과 미덕의 이름을 누가 찾아줄 수 있겠는가. 내어주는 미덕,
이것은 자라투스트라가 한때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것에게 붙여주었던 이름이다. 그러자 이런 일도 일어났다. 진실로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었다. 자신의 말이 강력한 영혼에게서 비롯되는 이기심인 건전하고 건강한 이기심을 찬양했던 것이다. 주변 만물이 거울이 되어버리는 고귀한 육신, 즉 아름답고 의기양양하고 원기를 북돋우는 그런 육신에 속해 있는 강력한 영혼에게서 비롯되는 이기심을 말이다. 탄력 있고 설득력 있는 육신, 그것은 댄서이다. 댄서의 형상이자 화신은 자기 기쁨적 영혼이 된다. 그러한 육신과 영혼의 자기 기쁨은 스스로를 미덕이라 부른다. 좋고 나쁘다는 말로 자기 기쁨은 성스러운 숲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듯 보호한다. 행복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기쁨은 경멸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서 떨쳐낸다. 자기 기쁨은 비겁한 모든 것들을 자신에게서 떨쳐낸다. 그것은 이렇게 말한다. 나쁜 것. 그것은 말하자면 비겁한 것이다. 언제나 걱정하고 탄식하고 불평하는 자, 그리고 가장 작은 이익마저도 얻으려는 자는 자기 기쁨에게는 경멸적인 것처럼 보인다. 자기 기쁨은 또한 통탄할 만한 모든 지혜를 경멸한다. 왜냐하면 진실로 밤에 꽃을 피우는 지혜도 있는데 그것은 밤 그늘 지혜라고 하며 언제나 이렇게 탄식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헛되도다. 자기 기쁨에게 소심한 불신은 비천한 것으로 보인다. 눈과 손 대신에 맹세를 바라는 모든 자들이 비천하게 보이는 것처럼 말이다. 과도하게 불신하는 모든 지혜도 마찬가지인데 왜냐하면 그런 지혜는 비겁한 영혼들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쉽게 아부하는 자, 즉 개처럼 배를 드러내고 눕는 순종적인 자는 자기 기쁨에게 더 비천한 것으로 여겨진다. 개처럼 순종하고 경건한 체하며 쉽게 아부하는 지혜도 또한 있다. 자신을 전혀 방어하지 않고 독침과 사악한 눈초리 맞아 삼켜버리는 자는 자기 기쁨에게 완전히 증오스럽고 혐오스러운 존재이다. 그러한 자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는 지나치게 인내심 있는 자이고 모든 것에 만족하는 자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노예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신과 신의 발길질 앞에서 굽실거려야 하는지 아니면 인간과 인간의 어리석은 의견 앞에서 굽실거려야 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복받은 이기심은 모든 종류의 노예에게 침을 뱉는다. 나쁨, 영혼이 망가지고 마지못해 굽실거리는 모든 것을 일컫는데 그것은 불확실하게 깜빡거리는 눈이고 억압된 심장이며 넓고 비겁한 입술로 키스하며 거짓으로 복종하는 인간 부류이다. 가짜 지혜, 노예, 노인, 지친 자들이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재치를 일컫는다. 그것은 특히 전체적으로 나쁘고 터무니없고 지나치게 영악한 사제의 어리석음이다. 이기심을 남용하는 것, 그것은 정확히 미덕이었고 미덕이라 불렸었다. 이타적인 것, 타당한 이유로 그것은 세상에 이런 모든 지친 겁쟁이들과 십자거미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 낮이, 변화가, 심판의 검이, 위대한 한낮이 저들 모두에게 오고 있다. 그러면 많은 것들이 밝혀지게 될 것이다. 자아를 건강하고 성스럽다고 선언하고 이기심을 복받았다고 선언하는 자, 진실로 그 자는 예언자이며 그는 그가 알고 있는 것을 이렇게 선언하리라. 보라, 오고 있도다. 거의 다 왔도다. 위대한 한낮이여.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11. 중력의 혼에 대하여 1. 나의 솜씨 좋은 혀는 대중의 것이다.
나는 비단 토끼에게 너무도 거칠고 너무도 진심으로 말한다. 나의 말은 모든 잉크를 쓰는 물고기들과 펜을 휘갈겨 쓰는 여우들에게는 훨씬 더 낯설게 들린다. 나의 손, 그것은 바보의 손이다. 모든 탁자와 벽에 화가 미칠 것이고 바보가 휘갈겨 쓰고 바보가 끄적거릴 만한 공간을 남겨둔 것이면 무엇이건 화가 미치리라. 나의 발, 그것은 말의 발이다. 말의 발로 나는 어디든 여기저기 들판 위를 쿵쿵거리며 빠르게 걷는다. 전속력으로 달릴 때 나는 엄청난 환희를 느낀다. 나의 위장, 그것은 아마도 독수리의 위장인가? 독수리의 위는 양의 살점을 가장 좋아하기 때문이다. 나의 위장은 확실하게 새의 위장이다. 아주 적은 양의 순결한 것들로 자양분을 채우고 날기 위해 저 멀리 날아가기 위해 안달나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나의 본성이다. 그러니 어찌 나의 본성 안에 새의 본성 같은 것이 없겠는가? 내가 중력의 혼의 적이라는 것, 그것은 특히 새와 같은 것이다. 진실로 나는 불구대천의 적이자 최대의 적이자 태생의 적인 것이다. 오, 나의 원한이 이미 날지 못했던 곳은 어디였고 방황하지 않았던 곳은 또 어디였는가? 나는 이에 대해 노래도 할 수 있다. 내가 빈집에 홀로 있어서 들어줄 사람이 나밖에 없다 해도 노래할 수 있다. 집이 사람들로 가득 찰 때만 목소리가 부드럽고 손짓이 풍부하고 눈으로 잘 표현하고 심장이 깨어있는 그런 가수들도 있긴 하다. 그러나 나는 그런 부류의 가수는 아니다. 언젠가 인간들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주는 자는 모든 경계석들을 옮길 것이다. 모든 경계석들은 저절로 날아 그에게로 갈 것이다. 그러면 그는 새로이 대지에게 가벼운 것이라는 세례명을 줄 것이다. 타조는 어떤 말보다도 더 빨리 달린다. 그러나 타조는 무겁게 자신의 머리를 무거운 대지로 향하게 한다. 아직 날지 못하는 인간이 그와 같다. 인간에게 대지와 삶은 무겁다. 중력의 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가벼워져서 새가 되기를 원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 나는 이렇게 가르치노라. 분명한 건 병자들과 중독자들의 사랑으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과 함께라면 자기에도 악취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건전하고 건강한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를 견뎌낼 수 있고 방황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가르치노라. 그러한 방황을 이유세라고 부른다. 이 단어는 지금까지 최고의 거짓말이었고 가식이었다. 특히 만인을 억압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다. 진실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오늘이나 내일을 위한 계명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가장 섬세하고 미묘하고 궁극적이고 인내심 있는 기술이다. 모든 소유물은 소유자에게서 잘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모든 보물구덩이 중에서 자신의 소유물이 가장 나중에 파내진다. 중력의 혼이 그렇게 만들었다. 대체로 요람에서부터 우리는 무거운 단어와 가치를 부여받았다. 이 지참금은 선과 악이라 불린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을 용서받는다. 아이들이 적절한 시기에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작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오게 한다. 중력의 혼이 그렇게 만들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을 단단한 어깨에 메고 바위산 위로 성실하게 짊어지고 간다. 우리가 땀 흘리니 이런 얘기가 들렸다. 그렇다. 삶은 짊어지기 어려운 것이다. 그러나 오로지 인간만 짊어지기 어렵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어깨에 너무도 많은 낯선 것들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낙타처럼 인간은 무릎을 꿇어 자신에게 잘 실리도록 한다. 존경과 경외심을 가진 강하고 무게를 잘 견디는 인간에게 특히 그렇다. 그 자는 너무도 많은 낯선 무거운 말과 가치들을 자신의 어깨 위에 짊어진다. 이제 삶은 그에게 사막처럼 보인다. 진실로 우리 자신의 것 중 많은 것들이 짊어지기 어렵다. 인간 본질의 많은 부분이 굴과 같기 때문이다. 굴은 역겹고 미끄럽고 잡기 어렵다. 그래서 고귀한 장식을 달고 있는 고귀한 외피가 이를 중지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기술도 배워야 한다. 즉, 외피와 어여쁜 외모와 현명한 맹목을 가지는 것 말이다. 또다시 많은 외피가 열등하고 가련하고 그리고 너무도 지나치게 외피스럽다는 것이 인간에 대한 많은 것들이 기만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많은 숨겨진 선량함과 힘은 절대 짐작조차 되지 못한다. 가장 훌륭한 사내 진미는 이를 즐길 미식가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성, 가장 훌륭한 여성은 이것을 안다. 즉, 약간 더 뚱뚱하거나 약간 더 말랐다는 것을. 오, 얼마나 많은 운명이 그런 약간에 놓여 있는가. 인간은 알기 어려운 존재이다. 무엇보다도 인간 자신에게는 특히 더 그렇다. 정신은 자주 영혼에 대해 거짓말을 한다. 중력의 혼이 그렇게 만들었다. 그러나 인간은 이렇게 말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이것은 나의 선이고 악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두더지와 난쟁이의 입을 다물게 했다. 모두를 위한 선이고 모두를 위한 악이다. 진실로 나는 만물을 선이라 부르고 이 세상을 최고라 부르는 자들 또한 싫어한다. 나는 그러한 자들을 모든 것에 만족하는 자들이라 부른다. 만물을 맛보는 방법을 아는 모든 것에 대한 만족, 그것이 최고의 취향은 아니다. 나는 나와 예와 아니오라고 말하는 법을 아는 고집세고 까다로운 혀와 위장을 공경한다. 모든 것을 씹고 소화시키는 것, 그것은 정말로 돼지 같은 본성을 가지는 것이다. 언제나 예라고 말하는 것, 그것은 당나귀와 같은 자들만이 배워왔던 것이다. 진노랑과 진빨강, 그것은 나의 취향이다. 그것은 피를 온갖 색깔과 섞는다. 그러나 자신의 집을 하얗게 칠한 자는 나에게 희게 칠해진 영혼을 드러낸다. 어떤 인간은 미라를 사랑하고 다른 인간은 유령을 사랑한다. 둘 다 똑같이 살과 피에는 적이다. 오, 어찌하여 둘은 내 취향에 거슬리는 것이냐. 왜냐하면 나는 피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는 모든 자들이 토하고 침 뱉은 곳에 머물러 거주하고 싶지는 않다. 그것이 이제 나의 취향이다. 나는 차라리 도둑들이나 위증자들과 함께 사는 게 더 낫다. 이들 중 누구도 자신의 입에 금을 품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나에게 좀 더 거슬리는 것은 모든 아첨꾼들이다. 내가 발견한 인간 중 가장 거슬리는 짐승에게 나는 기생충이라는 세례명을 붙였다. 그것은 사랑하기를 원하지는 않지만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어 했다. 나는 오로지 하나의 선택만 하는 모든 자들을 가련하다고 칭한다. 즉, 사악한 짐승이 되거나 짐승의 사악한 조련사가 되는 것 중 하나만을 선택한 자들 말이다. 나는 이러한 인간들 사이에서 쉼터를 짓지는 않겠다. 나는 언제나 기다려야 하는 자들도 가련하다고 칭한다. 그들은 내 취향에 거슬린다. 모든 세금 징수관들과 가게 주인들과 왕들과 다른 땅이나 점포를 지키는 자들 말이다. 진실로 나 역시도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나는 진심으로 배웠다.
오로지 나 자신만을 기다리는 법을 말이다. 무엇보다도 나는 서고 걷고 달리고 점프하고 기어오르고 춤추는 법을 배웠다. 나의 가르침은 이렇다. 즉 언젠가 날기를 원하는 자는 먼저 서고 걷고 달리고 기어오르고 춤추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대는 날면서 나는 법을 배울 수는 없다. 나는 줄사다리로 많은 창문에 기어오르는 법을 배웠고 날렵한 다리로 높은 돛대까지 올랐다. 지식의 높은 돛대에 앉아 있는 것은 나에게는 그저 작은 행복으로만 보이지는 않는다. 높은 돛 위에서 작은 불빛처럼 깜빡이는 것. 확실히 그것은 작은 불빛이지만 조난당한 선원과 난파된 자들에게는 커다란 위안이다. 나는 다양한 길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나의 진리에게로 왔다. 내 눈이 나의 위치를 살피는 높이까지 올라갔던 사다리는 하나가 아니었다. 나는 단지 마지못해 길을 물은 적이 있다. 그것은 언제나 내 취향에 거슬렸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여러 길을 시도해 보았다. 나의 모든 여정은 시도하는 것이었고 질문하는 것이었다. 진실로 인간은 그런 질문에 대답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것이 나의 취향이다. 좋은 취향이나 나쁜 취향이 아니라 나의 취향인 것이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취향을 숨기거나 수치스러워하지 않는다. 이것은 지금 나의 길이다. 그대의 길은 어디 있느냐? 나는 그 길을 나에게 물었던 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